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후 첫 번째 주일, 오늘 생명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지나고 나서 주변을 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토록 화사하게 피었던 벚꽃들이 단 이틀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 한 번, 비 한 번, 그렇게 부니까 그 꽃잎이 다 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봄이 이렇게 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은 져도, 비는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계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타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도 우리가 길을 잃고 먼지 속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다라는 이야기. 세상의 계절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가 이 봄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두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 당시 시대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리는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이자 부정한 자, 부정하게 돈을 착복하는 아주 부패한 자들로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바로 오염된 자들이었고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곧 그 오염을, 부정한 것을 내 몸에 받아들인다. 나도 같이 죄인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한 이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율법의 전문가들이자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주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긴장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긴장감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군거려라는 단어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수군거렸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디아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뒤에서 뒷담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뒷담화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적대감을 가지고요, 집단적으로 분개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라는 뜻이 디아공기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낼 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뿌리,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정도의 아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거기에 하나의 기폭제만 터져도요, 한순간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웅성거리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아주 철저한
효율과 자격의 계산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인데, 저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세리와 죄인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개하고 화가 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그 빈자리에는요, 반드시 차가운 계산이 들어찹니다.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가치를 등급으로 나누고 내게 유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흐려진다라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학교 교실에서 분위기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늘 혼나거나 소외되는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좀 더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어차피 저 애는 우리랑은 달라라고 선을 긋고 있나요? 쟤하고는 좀 같이 하면 안 돼. 좀 멀리 해야 돼. 그 마음이 어느 쪽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직에 부담이 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판단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 계산기를 두드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과 같은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오늘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할 때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것을 경제 논리로 따지면요, 이 목자의 행동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 그러면 1%잖아요. 100 가운데 1이니까 1%예요. 고작 1%를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전한 우리가 아니라 이리떼가 출몰하는, 야생 들짐승이 출몰하는 그 광야에 99마리, 99%를 남겨두고는요, 그 한 마리, 그 1%를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요,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 1%를 포기하고 99%를 지키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목자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어떤 품종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목자가 어떻게 찾는지를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헤오스히로라고 하는데요. 한두 번 올라가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가시덤불 속이든지 내 살이 찢기고 피가 나든지 그 한 마리를 발견할 때까지 절대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내는,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드라크마는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전이에요. 동전 하나, 은전, 은으로 되어 있는 은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은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시 1세기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10개의 은전은요,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여성들은요, 결혼 예물로 남편에게 10개의 은전을 줄로 깨어 만든 장신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은전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결혼 예물이에요. 남편에게 받은 결혼 예물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결혼 예물.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신부가 받은 결혼 반지예요. 남편에게 받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게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부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당시 서민들의 집은요, 창문은 아주 작아서 대낮에도요, 그 집안이 어두컴컴했어요. 바닥은요, 그냥 우리처럼 뭐 대리석이 되어 있거나, 오늘날 뭐 그런 대리석이 되어 있거나, 뭐가 장판이 깔려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지프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당장 등불을 켜고요, 빗자루를 들고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요, 지프를 뒤집어 쓰고 흙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요, 그러면서 그 은전을 찾을 때까지 집안을 뒤집어 엎고 쓸어낸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1%의 확률로, 등급으로,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평가해요. 너 하나 없어도 회사는, 너 하나 없어서 세상은 잘 돌아가. 여러분들, 너 하나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고요, 서기관들의 논리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요, 폐기 처분해도 그만인 1%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대체 불가능한 100%의 존재인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1%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찬양한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가시덤불 속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으로 등불 삼아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아주 그 비합리적이고 거룩한 낭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과 우리 죄인들의 나의 목숨값, 무엇이 더 중요해요?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나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먼지 구덩이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등불을 켜고 성령의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찌그러 있을지라도
너는 내가 십자가에 피를 주고 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고자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애씀을 대상이었던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나요?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요 천신만고 끝에 벼랑에서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 근데 그 반응을 보면은요 화가 나서 회초리로 때리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양의 귀를 잡고 질질 끌고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귀를 잃고 굶주려 다리에 힘이 풀린 그 양을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서 어깨에 들러 엎고서는요 그 양의 무게를 목자가 대신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놓고 자기가 도리어 그 양을 짊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죄인의 멍에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요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요 동네 잔치를 열어요. 동전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 찾았다고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면은요 찾은 것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또한 역시 경제관념으로 본다면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기쁨은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위대한 잔치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요 7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기독교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잃어버린 양의 목자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을 향해 스스로 굴러갔습니까? 아니에요. 양은 길을 잃고 울고 있었고요. 동전은 먼지 속에 박혀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수고와 열심은요 찾아 나선 목자가 찾는 여인에게 곧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 발로 하나님께 걸어가 나가는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회개는요 나를 찾아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발로 걸어갈 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의 어깨 위에 온전히 엎이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격을 검사하며 99명의 틈에 끼지 못한 자들을 밀어내는 정죄의 법정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상처 입은 채 돌아온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웃으며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식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주토교회가 붙들고자 하는 가치가 바로 동행동거입니다. 참된 동행동거는요 깨끗하고 문제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99마리의 안전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동행동거는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교실에서 소행당하며 소외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렇게 다가가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 직장에서 겉도는 동료를 찾아가 함께 밥 한 끼, 커피 한잔 하는 것.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새가족이나 시험애들 발길 끊긴 성도들을 끝까지 찾아가 다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 그런데 이를 위해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해요. 세상 눈에는 미련한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천군천사가 춤을 추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의 차가운 잣대를 허물고 계세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우리가 계산하고 평가하고 수군거렸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을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99마리의 무리에 끼지 못해 죽어가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먼지 구덩이에 박혀 잊혀가던 잃어버린 은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며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사 당신의 어깨에 베어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이끄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 뜨거운 목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과 동료 중에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라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하늘의 잔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풍성하게 열리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